신명기 12장부터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제사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를 권징하여 예배를 바로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개인을 공동체에서 추방시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실제로 기적을 행하며 또 미래를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거짓은 예언이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에 거짓이 있습니다. 기적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마음을 깨워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를 순종하고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에서 부부가 연합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된 백성은 하나님께 정절을 바쳐야 합니다. 돈을 벌고 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합시다. 5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불태워 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으시고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을 바라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는 가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녀,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가만히 은밀하고 조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큰 갈등을 안겨주고 부담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돌로 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징벌했다는 것이 다른 백성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유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 앞에서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가족이 하는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이 나의 우상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하는 세상의 말이
어, 은근히 동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가족의 말을 뿌리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또 가족들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의 혈연 관계나 친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큰 복을 여기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합시다. 12절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성읍 전체가 우상을 섬길 때 성읍 전체를 불사르라고 합니다. 어떤 성읍이나 마을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어서 성읍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합니다. 그 주민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 탈취물도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께 되돌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숭배로 물든 한 성읍을 진멸하고 또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도시를 처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직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을 때 강하게 권징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죄를 진멸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단은 우리 시대에도 기적, 물질적 성공, 좋은 학벌과 인정, 이런 것들을 미끼로 던져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 또 좋은 대학에 갔더라, 취업을 잘했다, 결혼을 잘했다, 아들이 잘 되더라. 이 모두 축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축복만 추구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것에서 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이득인지보다 더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탐욕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멀어지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성령님의 축복된 선언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단호하게 뿌리칩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뿌리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뿌리치고 악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거나 병이 낫게 된다는 말에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세워진 바른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도시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회개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도님들 각자의 우상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